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제목 아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이 타락된 거예요. 다 알다시피. 그래서 아픈 거, 외로운 거, 슬픈 거, 고생하는 거 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최후의 형벌이 뭐냐? 죽음이요.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무서운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죄는 참으로 무섭다 그랬는데 얼마만큼 무섭냐? 사실 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연약해서 짓는 죄. 또 큰 죄는 뭐냐? 지옥 갈 죄가 뭐냐? 다 아시겠지만 마귀가 죄예요. 마귀. 이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면 그건 지옥 갈 죄예요.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고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이해해요.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안 받아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 보니까 그냥 잘 듣기만 하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다른 말로 의롭다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아,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요.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장관들이 알아줘.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줘. 아니 대통령이 알아줘.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 성공한 인생이지.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줬다는 뜻이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이게 선포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 없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응답받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도 예언된 말이지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시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했다. 여러 구구절절에 나옵니다. 그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 그 말이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 죄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 3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네?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니까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 입히셨다. 이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듣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13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가 되자. 성경에서 어두움 마귀 자식을 어둡다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어두움 그럽니다. 근데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 여러분 빛의 자녀 되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네,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내 중심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의의 옷. 갈라디아서도 그렇잖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내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내 옷은 흉잡힐 옷이요. 책찍 받을 옷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야 그게 아름다운 옷이라. 의로운 옷이라.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한 번은 만찬을 베풀어요.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청하라.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이러고 저러고 다 핑계대고 안 옵니다. 아니 잔치는 베풀었는데 음식은 많이 준비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버릴 수도 없잖아. 이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거리길에 나가서 너나 노숙자든 뭐 잘나가든 못 나가든 온다고 하는 사람은 다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손님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옷을 잘 입고 온 사람이야 뭐 그냥 통과하겠지만 노숙자도 불렀고 어려운 사람도 불렀다 보니까 거지도 부르다 보니까 그냥 옷이 꾀재재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해낸 게 뭐냐? 의의 옷을 준비한 거야. 가운을.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오는 사람마다 옷을 잘 입었던 못 입었던 간에 다 가운을 입혔어. 이렇게 가운을. 그러니까 원래 잘 입고 온 사람이야 뭐 떳떳하게 그거 안 입어도 돼 할 수 있겠지만 거지들은 그 입혀주니 얼마나 좋아. 에? 다 입혀주니까 기죽어서 오다가 그 옷을 딱 입히고 오니까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뭐 내가 당당해지는 거야. 쭉 앉아 있습니다. 다 입혔어요. 근데 어떤 신사 하나가 내가 여기 오려고 옷을 맞춰 입었어. 나 그 옷 안 입을래. 하고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 있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와서 딱 앉았으니까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그 예복을 거부하고 저기 앉았나? 왕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그 사람에게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두르는 거예요. 왕이 딱 두르니까 딱 보니 다 하얀하게 입었는데 한 사람만 안 입은 거예요. 형제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냐? 내가 만들어 놓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종들이 말할 때는 내가 여기 오려고 좋은 옷을 맞춰 입고 왔어 라고 말했지만 왕이 말하니까 감히 대답을 못해. 그래서 사자성어를 쓰잖아요.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늘 저놈을 결박하여 쫓아내어 어두운 세상에 내치라고 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저주합니다. 무슨 말이요? 내 옷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줘야 잘났던 못났던 그 옷 입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옷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행위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다 아는 말씀이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당연히 일한 사람은 보수 받으려고 일을 했지. 그 보수 생각하지 않고 이유 없이 와서 일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일을 당연히 하면 보수를 생각하지요.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돈을 줬다든지 뭐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먹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아.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수고했는데 밥 한 끼 못 먹어? 아 내가 수고했는데 몇 번 받을 수도 있지 뭐. 이것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요.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알지 않아.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된 줄 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교회를 짓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으로 의롭게 하셨으니 감사해서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으니 감사해서 기도하고. 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나 같은 거 받아줬습니까? 받아줬습니다. 나 같은 거 의롭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물질도 좀 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직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계속 회개해야지.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러나 내가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내가 했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나의 고백일 뿐이야. 용서를 하고 않고는 그 기도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측에 있어. 아무튼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로 된 게 아니지. 싹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였다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도. 응?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 다른 말로 착하게 안 살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언뜻 보면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줬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지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반, 나 반이래. 그래서 내가 좀 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준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가 더 분쟁이 돼. 어떤 사람은 50% 했어. 근데 50%를 하나님 채워줬어.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하다 보니까 70%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30% 채워줬어. 어떤 사람은 10%만 했어. 그러니까 90%를 채워줬어. 그러면 이거 문제 되지요. 논쟁거리가 되지. 아 누구는
누구는 90% 채워주고, 누구는 50% 채워주고, 누구는 70% 채워주고, 30% 채워주고, 누구는 100% 채워주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 율법으로는 그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채워주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나도 100% 채워줘야 되고, 여러분도 100% 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할 말이 없어. 다 체험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공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걸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의롭다 함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까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줬으니까 의롭다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아멘 하고 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저주받을 인간이 복받을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변화지요. 이 변화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 놓아지고 병 고쳐지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병 고치고 지옥 가면 뭔 필요 있습니까? 아니 암이 고쳐졌어. 10년 더 살아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설사 내가 병이 들어서 결국은 사람은 늙어서 병들어 죽어요. 결국은. 그래 좀 더 살아서 좀 고쳐져서 더 산다고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더 살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갈 백성이냐 지옥 갈 백성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 줬다는 그 자체가 복이요. 행복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그 보급성가 있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정죄 없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죄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해방됐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 그 말이야. 이야, 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 중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행운을 얻었는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정말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있지, 복음 찬송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이 말이요. 천국 백성. 이 땅에 살아봐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고생뿐이라 그랬어요. 쉬 날라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른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너무 세상이 빠르다고. 한 일 없이 빠르다고. 응? 무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무상이 아니야. 그 짧은 시기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의롭다움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복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의롭다 하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나를 기억한대. 아니 아까 말했죠.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역대 대통령들마다 나를 기억해. 미국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미국 대통령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억했다가 일일이 챙겨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찬송할 수밖에 없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레위기 18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구약 당시 때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리야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어야 살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온다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뭉겨. 이게 율법이라는 커트라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는 살지 마. 기준점이요. 이렇게는 살면 안 돼. 응?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율법은 판검사로 말하면 율법은 검사 역할이요. 검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죄를 두추어대 가지고 판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변호를 하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고, 판사는 두 발 듣고 거기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죄 있다 없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라고 인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21절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않고 믿는다 이름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올해 예수 믿었냐, 학벌이 있냐, 재산이 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거 차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의인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원래 의로운 분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운 자지. 하나님만이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얼마나 새벽기도 잘하고 얼마나 충성을 잘합니까?
이게 충성하지 말라, 새벽기도 하지 말라, 뭐 기도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예? 그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네? 열심히 교회 나올 필요 없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요. 응?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아니야. 잘 모르고 투자하니까 망하지. 증권도 제대로 된 지식을 얻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해야 증권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믿어야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정보 없이 믿으니까 망하는 거요. 인생 망하는 겁니다. 시간 뺏기지, 물질 뺏기지. 응? 남들 지맛대로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절제하고 나름대로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응? 확실한 정보를 가지면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의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가려우니까 안 보이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야. 한 치 밖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측에서는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이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의를 주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다 지켜놨다. 의 주려고. 예수님 온갖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놓았어요. 믿는 자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접이란 말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이란 말은 모신다 그 말이거든요. 모셔드리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모셔드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영접이란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남바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남바노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시다, 뺐다, 가지다, 입다 그래요. 모신단 말은 예수님의 지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들이요 엄마 거 다 뺏어버려. 엄마 거 아빠 거 달라고 떼그리고 쓰고 막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언제 애들이 돈 맡겨놓고 돈 달라고 그래요? 애들이 뭘 맡겨놓고 옷 사달라고 그래요? 애들이 뭘 맡겨놓고 밥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냥 엄마니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쟁취하는 게 자식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진 것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지. 애들도 마찬가지요. 애들 엄마 거 아빠 것이 내 것이지. 지 것이 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래. 애들은 그가 성장해서 이제 지가 돈 벌러 나가서 이제 그 성장 어른이 되면 풀어주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는 부모의 슬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자식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폭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지. 떼그랭 써서 달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취하다, 갖다, 뺐다, 입다. 예수님 거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딸이 엄마하고 지하고 옷 사이즈가 비슷하면 갖다 입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엄마 나 이 옷 좀 입고 나갔다 올게? 그래. 그게 한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요.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 잘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꼬리가 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래도 좀 뒷받침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당당하게 살기 원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다 맞춰놨다. 율법을 다 이루어놨다. 다 지켜놨다. 예수님 다 해놨다 그 말이야.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기만 하면 이루어놓은 것 다 가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이요 뭐 부모들이 능력 있어 돈 많이 벌어놨어. 에? 많이 벌어놨어. 그 왜 벌어놨나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식들도 놀아주려고. 많이 있으니까. 없으면 못 줘도 있으면 주지. 까짓 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어서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마틴 루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 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유대성을 알아요. 복음의 유대성. 오늘 이 말씀 내가 지금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또 바울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겠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복음이란 말은 예수. 예수는 능력이 있잖아. 내 신랑 능력 있는 신랑입니다. 능력 있는 형제요. 얼마든지 여러분 스폰 해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창이요, 뿌리요, 방패.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도 자꾸 예수를 저버리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떨어져. 끊어져. 저주받아. 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지도 못할 걸 붙들고 있냐고.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지켜요.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하면 되느냐고. 그럼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어. 내 대신. 내가 고통받을 거 예수님이 받았어. 내가 아플 거 받았어. 다 그분이 겪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좋게 살아야죠. 나쁜 짓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강조하는 얘기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얘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지.
그러나 더 그 위에 있는 지식, 위에 있는 학문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살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 힘입어서 절로.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죽고 싶을 때 의지할 곳이었으면 스스로 자살하더라고. 아니면 병들든지.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분 예수가 있어.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을 찾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즉각적으로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그러니까 7.8기. 옛날 뭐 홍수환 선수가 뭐 7.8기다.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의인도 넘어져. 의인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는 거지. 예수님이 세워줘. 그래서 오늘도 그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한계에 부딪혀 삽니다.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주께서 즉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를 나다게 했어 이미. 아니 나를 의롭게 했다니까. 나를 죄 없다 했어.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어. 그리고 너 의인이래. 그리고 정죄하지 않겠대. 아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복 받을 사람 아닙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이요. 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AS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잘못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정녕 나를 따라댕겨. 그리 내가 나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나쁜 마음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즉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질라고도 하지만 안 질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금방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서 그렇게 살면 되니 이런 음성이 들려.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주님 맞아요.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즉시 용서할 줄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또는 고백과 자백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뭐 늘 고백하고 늘 자백해야 돼요. 실은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힘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와 동행할 수 있잖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말 없이 어디를 가는 게 동행입니까? 그건 지옥이지. 안 만난 것봐도 못하지. 아니 친구를 만났어.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응? 어디를 가야 돼. 아무 소리 않고 가. 그게 동행입니까?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 만나서 막 이 말 저 말 막 하면서 그냥 오가 그게 동행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늘 예수님과 그냥 둥상둥상 뭐 그냥 알아듣던 뭘 알았던 그냥 넋두리 하는 거 아니요. 그게 친구 사이지요. 그게 동행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고. 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믿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라면 못 믿어. 우리도 실패해. 근데 예수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